일이 많았는지 슬픈 일이 많았는지 또 하나님 원망할 만한 일이 많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내일 모레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함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실지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떠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났어도 그 하나님께 대해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살았습니다. 이런 감사를 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최종적인 표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갈무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부활주일 헌금을 얼마를 하나 또 맥주감사주일을 얼마를 하나 보았습니다. 추수감사주일도 얼마를 하실지 짐작이 됩니다. 저도 이 바닥에서 오래 있어 봤기 때문에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르반의 명사형이 케렙,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물에 있다고 했습니다. 케렙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거봐, 여러분들이 마음의 은혜가 안 되는 건 기억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얘기하는데 케렙은 심장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내장을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요. 헌금은 나의 심장과 내장을 꺼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핵심은 뭐다? 예배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제물에 있다. 목사님 설교가 아니다. 축도 받고 가는 게 아니다. 예배의 핵심은 제물에 있다. 헌금에 있다. 또 목사님이 헌금 얘기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먹물 뿜으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헌금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고, 여러분 인색함으로 드려서는 안 되고요, 억지로 드려서도 안 됩니다. 헌금은 만약에 여러분 내가 쥐어짜서 목사님이 자꾸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런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헌금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걸려 넘어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지, 아주 인색하게 드리는 헌금, 이거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고 억지로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잖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은 즐겨서 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주일에 말씀드리겠습니까? 수요일에 말씀드리겠습니까? 금요일 정도 나오시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금액보다 2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에 작정하신 것에 2배를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추수감사 예물은 한 달치 11조를 드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성도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기쁘게 따라와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추수감사절의 절기 헌금은 평상시 헌금보다 2배 이상이 나와야 그 교회가 건강하고 그 교회가 안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1년에 11조를 13번을 드리는 것입니다. 12번은 매달에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 한 번은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것입니다. 해마다 말씀드리겠어요. 추수감사절 헌금은 얼마나 드려야 하나? 얼마를 드려야 한다고요? 한 달치 11조를 주님께 더 드려야 된다. 추수감사주일은 감사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고 살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성경에서 가장 전형적인 본문을 꼽으라고 한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부르던 찬양이고, 그리고 슈레이 하말롯이라고 부르는데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서부터 시편 138편까지의 그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상시 이 팔레스타인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민을 가기도 했고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도 외침도 받고 또 이민도 가고 이래서 이렇게 흩어져서 살다가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러다가 1년에 3차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명령하신 그런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됩니다.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1년에 3차 모이게 되는데, 각지에서 모여든 순례자들이 자기들의 고국인 이 예루살렘 성전, 해발 800고지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면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릴 것을 생각하면서 성전을 올라가는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시편 120편서부터 138편까지 슈레이 하말롯. 그 가운데서 백미가 뭐냐 하면 시편 126편이죠. 초막절에 부르던 그런 노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감사절 때 불렀던 그러한 노래입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감격의 배경에는 스토리가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지금 이 발걸음이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냐. 지금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 금요일 9시에 교회에 나오시면서 그 발걸음이 기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십니까? 언젠가 우리는 나올 수 없는 순간이 와요.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건강 주심에 감사, 예배를 마음껏 부르고 목청껏 부를 수 있는 이러한 환경, 그럴 수 없는 선교지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목청껏 부를 수 있는 나라에 살게 된 것이 감사하고,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성가대 찬양을 들을 수 있고 준비된 예배 찬양팀과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솔로몬 사후에 그 아들에 이르러 남과 북이 나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9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멸망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시드기야였는데, 시드기야는 바벨론 정책을 하다가 이걸 배반하고 애굽으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화가 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를 잡아냈죠. 두 눈을 보는 앞에서 뽑았습니다. 발에 쇠고랑을 차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어요.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려운 시간을 겪은 후에 바벨론 제국을 함락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감격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읽은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픈 이 민족적 기억이 얹혀진 그러한 찬양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남의 나라 바벨론 포로에 살면서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소망 없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시간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일제치하에서 강점기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포로로 살아가고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제약들이 있었겠습니까?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느라고 얼마나 우리 신앙의 억압을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는 36년, 고작 36년인데 7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지루한 시간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때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유혹과 시험도 있었겠죠. 그냥 이 바벨론 나라에 동화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고 그냥 바벨론에서 성공한 이민자의 삶을 살아? 우리 자녀를 그렇게 가르쳐봐?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성공해야 된다고 세속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을 가르쳐봐? 이런 유혹이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모든 유혹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견디면서도 놓지 않았던 것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뿔뿔이 흩어진 백성으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께 범죄해서 오늘날 이 고통을 당하는도다. 하루하루 견디고 버텼던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자신들이 호련히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거든요. 이런 경험은 정말 그들에게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기쁨과 감격은 그들이 거둔 열매가 그냥 보통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열매는 지난날 눈물을 흘리면서 뿌렸던 그 씨앗이 맺히고 열매를 맺은 것이기 때문이고, 눈물이 투자된 씨앗이었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쁘고 만만치 않았던 그런 시절에 뿌렸던 씨앗이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이 씨앗을 심고 이만한 열매를 거두리라고 도저히 상상하고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과를 바라고 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뿌렸어요. 눈물로 그냥 씨를 뿌린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미처 얘기하지 못한 때 기가 막힌 열매가 맺혀지게 된 거죠. 열매를 기대하고 뿌린 것이 아닌데 내가 뿌린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수확이 많아서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고 혹독한 과거를 그래도 잘 버텨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막절의 스피릿이고 추수감사절의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에 우리들이 붙잡을 추수감사절의 스피릿, 그것은 뭐니 해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영성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씨를 뿌려야 돼요. 먹을 게 없어요. 농부는 씨앗을 먹지 않습니다. 그 씨앗은 소망이기 때문에 아무리 배고파도 종묘를 먹지 않아요. 아무리 배를 고프면서도 농부는 씨앗을 뿌리죠. 씨를 뿌리는 것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거둘 것이 없으면 감사할 것도 없죠.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의 가장 첫 번째 단추는 씨를 뿌리는 그러한 영성인 것이죠. 씨를 뿌린다는 것은 뭐냐면 어려운 시간들을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견디고 버티는 것, 이게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50이 넘어가면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새로운 것을 버리지는 못해도 없애지는 못, 해오던 것을 계속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 이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안성홍 원로 목사님께서 멋지게 만드신 이 교회 공동체와 여러 사역들, 목사님이 약속하신 어떠한 그 지원들, 목사님은 은퇴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잘 그 스피릿을 유지하면서 메인터넌스 해나갈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비행기는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항하는 것이 또 중요하거든요. 중간에 추락하는 것을 순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계속 쭉 순항해가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보내는 성령의 음성을 보면 이 점이 너무나 명확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인내를 아노니. 성령님이 공통적으로 주님의 교회에 하신 칭찬이 뭐냐 하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들이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하거나 끊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굳게 지키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는 것, 그것을 주님은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영성이라고 보아주신 거죠. 영적 전쟁 상황에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영성, 내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키고 버티면서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해내는 자세,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힘들면 수고스러우면 그냥 던져버려요. 안 해. 수고스러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천연기념물 성도가 될 수가 있겠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게 우선이 아니고, 전도 대상자 16,500세대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떤 자리가 부흥해야 되느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성도들은 원하지 않아요.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밥해대려면 여성교회가 힘든데, 얼마나 내 자리를 스퀴즈 시켜야 되는데, 줄여야 되는데, 남을 받아들이려면 공간도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진실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큰 기둥 같은 포스트가 되어서, 깊이 박히는 기둥은요, 망치를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이름도 빛도 없이 땅속으로 깊이 박히는 깊숙한 기둥은 햄머를 많이 맞게 되어 있다.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있어야 그 튼튼한 기둥들 사이에서 높이 건물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내게 주어진 일들을 빵꾸내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적들에 의해서 뚫리지 않고 버티어서서 막아내는 것,
그런 성도가 정말 값진 성도인 것입니다. 미식축구에서요, 여러분, 가장 이 선수들이 수치스럽게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있는 땅에 자기가 이렇게 지켜야 되는 자기 포지션에서 뚫릴 때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한대요. 뚫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방어를 해내야 되는 거. 어려운 시간에 울며 씨를 뿌리는 것들을 믿음 없는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어요. 아직 먹고 살만한가 보네. 교회 갖다 바칠 시간과 돈이 있는가 보네. 아이고, 우리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는데, 아이고, 넌 그런 돈도 있나 보니. 비아냥거리고 믿음을 비웃을 수 있어요. 아이고,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단을 세우고 기도의 단을 쌓고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며 헌신의 생활을 계속하고 마음속에서 힘든 생각들이 밀고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 다음 뭐죠? 주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아이 좀 도와주세요.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우리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견딘단 말이에요. 그날이와 황금길에 주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지금은 대적들이 별말을 다 하고, 지금 내가 어려운 형편 속에서 주님께 헌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그것을 사탄 마귀들이 참소하고 비난하는 것 같아도, 아니야, 나는 주님과 약속한 것을 지킬 거야.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아시는 분이야. 오늘 내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지 못하면 훗날 주님으로부터 기쁨의 단을 거둘 수가 없어. 계속 지키고 버티면서 내 자리를 지켜나가는 이런 영상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한다는 것이 참 한심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이 세상 나라에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맺혀진다고 하는 사실 믿으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맺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맺혀져. 하나님의 기억 속에, 제가 쓴 책 읽어보셨죠?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보상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물질적인 보상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머릿속에 자랑스러운 성도로 기억되는 거, 그게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다 그러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 너에게 맡겨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그랬어요. 돈으로 하는 이 세상의 보상은 하나님 볼 때 그건 아주 작은 보상이죠. 진짜 보상은 뭐냐면 더 큰 하나님의 신뢰. 너는 처음부터도 나에게 믿는 그런 사람이었고 신뢰받는 사람이었지만 너는 앞으로도 더 큰 내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이 한층 강화된 신뢰, 더 많은 것을 맡겨도 이 친구는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건 하나님 마음속의 신뢰. 이게 맺혀지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인 거죠. 여러분, 세상 나라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영원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그 사라져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덮치듯이 끝장낼 수도 있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리고 투자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모든 이야기는 천국에서 그대로 다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반영된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겠죠. 마태복음 25장 35절이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도 먹고 사는 것이 하루하루 바쁘고 힘든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병들고 헐벗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건네고 마실 것을 주고 그리고 이런 귀한 구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런 구제 사역들을 했거든요. 이것을 주님께서 다 일일이 기억해 주신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지나간 자리,
원로 목사님 32년 한 자리에서 목회하신 이후에 부족한 제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는데, 저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난 주일에 제가 손꼽아 보면서 한번 적어보자고 그랬잖아요. 사실 저는 올해 부목사로 왔어야 됐어요. 작년 12월에 인사구역회를 할 때 부목사로 청빙되기로 하고 제가 온 거거든요. 제가 뭘 알겠어요. 선교사하고 미국서 개척교회 한 목사가 이 개포교회를, 그러니까 이제 원로 목사님 생각에는 당신이 좀 막아줄 거 막아주시고 모르는 거 좀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내년에 은퇴하시기로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부임한 1월 셋째 주에 갑자기 장로님들하고 의논도 하지 않으시고 은퇴를 선언하신 거거든요. 갑자기. 안성호 원로 목사님이 좀 돈키호테 같으신 데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기도해보고 결정하면 그냥 하셔야 되는 분 같아. 참 순수하고 참 그러십니다. 어차피 담임 목사로 오신 분인데 부목사님으로 계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3부 예배 때 그냥 미련 없이 난 이번 연회 때 은퇴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바빠지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미련 없이 물려주시고 지금 제주도로 내려가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일날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 드리고 우리 교직원들이 내려가서 목사님을 좀 뵙고 오려고 그럽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안성호 원로 목사님 같은 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원로 목사님 올라오실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을 지성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참 감사하고, 교회 생활이 편안하니까 다른 일도 편안해 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국내외 91개, 91개 선교지에 동참합니다. 와서 보니까 참 대단해요. 선교사님들 생활비 전부를 책임지는 그런 곳이 있어요. 가장 많은 1,500불, 150만 원 이런 선교지들이 있고, 가장 작게는 10만 원씩 월 선교지에 동참되는 그런 선교지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포교회 정도가 외부에 어떻게 알려졌는지 도와달라는 편지가 사방에서 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도와드릴 수는 없고 선별해서 결정한 것이 지금 91개가 된 거예요. 우리 자체적 선교사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 출신 교역자들 또 도와주면서 약속한 기간들이 있고, 도와달라는 거 다 뿌리치지만 안 도와줄 수 없어서 면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그건 10만 원 이런 거고, 그렇게 결정된 게 91개인데 우리 생활이 어려웠으면 그거 다 못했을 텐데 그거 다 1년 동안 순항해 오고 약속한 것들을 다 지킬 수 있게 된 게,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이거 못 지키면은 엔진이 작은 거 아니에요, 목사가. 그잖아요. 그런데 엔진이 커서 할렐루야, 이상형 목사의 엔진이 커서 그 모든 거 다 감당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10만 원 도와드리던 교회들을 10만 원 갖고 어떻게 해? 20만 원으로 올려드립시다. 선교부장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20만 원 올려드릴 생각을 했는데 올해까지 도와드리기로 했던 우리 교회 출신 교역자를 1년 더 도와드리기로 하면서 그런 게 좀 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좋은 뜻을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지만 더 내가 지나간 자리가 넓어지고 커지고 튼튼해지고 좀 이렇게 깨끗해지고 안전해지는 그러한 것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은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북한 탈출한 가족들을 위해서 구명헌금, 작지 않은 금액인데 보내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최근에 피지 선교지에 차량 구입 헌금을 보내드릴 수 있게 된 거 감사하고, 성도들이 선교에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이런 착한 마음들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는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 안성호 원로 목사님이 참 성도들 훈련을 잘 시켰고,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말이지만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다녀보세요. 정말 우리끼리 얘기지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개포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곁에 가까이 있어서 여러분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착한 사람들인지 다녀보면 다녀볼수록 전 느끼는 거죠. 이런 소중하고 멋진 교회 하나님이 깨지기를 바라시겠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 멋진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고 갈 것이고,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 날을 속히 주실 것이다. 오늘 또 오전에 목장 연합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여선교회 총회를 했는데 총여선교회 회장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우리 교회 여선교회가 20개가 있는데 어떻게 총회를 하나? 제가 궁금해서 이 앞에 이제 가만히 앉아 있어 봤어요. 여선교회 총회장님 나오셔서 지금부터 여선교회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회장님 수고해 주실 분, 자원하실 분 계신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분이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럼 혹시 다른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용해. 그럼 자원하실 분에 대해서 투표를 할까요? 박수를 칠까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박수가 막 나오니까 박수, 나도 그러면 내가 박수를 막 쳤죠. 앞에서. 그랬더니 다 같이 박수를 막 치고, 그럼 자원하신 권사님 나오셔서 새 회장님 인사하시겠습니다. 나오셨어. 이야, 그리고 신임 회장님의 멘트를 하시는데 멘트가 시멘트야. 와, 멘트가 끝내주는 멘트를 하셨어요. 이거 분명히 밤새워서 준비한 게 분명해요. 이거 내가 볼 때. 제가 학교에서 있느라 교회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었고, 아는 것이 교회에 관한 여성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학교에서 퇴직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더 많이 헌신하겠다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지금 내 심정으로 보자 그러면 그동안 못했던 거 이제부터 하나님께 좀 사죄하는 마음으로 갚으려고 하는 건데, 시험지를 받았던 학생이 시험지를 받았는데 이게 내가 공부한 건 하나도 안 나오고 어려운 시험지를 받았던 그런 느낌이다. 솔직한 심정이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건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 오픈북이라 여기저기 물어보고 찾아보고 해서 작성해도 된다는 바로 그런 그 출제 방식에 대한 여기에 익스큐즈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긴 몰라도 백지를 내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심정이 돼서 많이 도와달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나는 모르니까. 총회 끝나는데 한 5분 걸렸나요? 10분 걸렸나요? 그리고 다 밥 먹으러 흩어졌습니다. 짧게 끝났지만 거대한 성령의 바람이 플로어에 불었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년에도 분명히 올해와 다름없이 멋진 여선교회 사역이 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하나 보자. 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나 보자. 못하면 비웃어주리라. 내가 꼬집어야지. 그거 사탄이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기뻐하는 마음. 만약에 그가 나와 가까운 사람이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무슨 마음을 갖겠어요? 뭐가 하나님의 마음이고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라는 게 뭐예요? 저 회장이 저게 잘해야 될 텐데 저희가 경험이 없다 하니 내가 더 열심히 도와야 되겠구나, 이래 하는 거예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 가운데서 가는 회장은 방향만 싹싹 잡으면서 가면 수월하게 가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믿는 건 뭐냐면 개개인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작은 힘들이 모여서 누구라도 어떤 일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조직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나도 오케이가 아니고 너도 오케이가 아니고, 그러나 but we are okay.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오케이. I'm okay, you are okay, but we are not okay. 얼마나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나도 잘났고 너도 잘났어. 근데 뭉쳐놓으면 하나도 비벼지고 엮여지지가 않아서 모이면 그냥 다 흩어지는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글귀를 보내주셨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가장 이기적인 한 글자는 I입니다. 이것을 피하세요. 나. 이걸 피하래요. 가장 만족스러운 두 글자 단어는 위입니다. 많이 사용하세요. 가장 해로운 세 글자의 단어는 에고, EGO, 에고입니다.
자신을 죽이세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네 글자 단어는 love입니다. love, 가치를 부여해서 사용하세요. 가장 기분 좋게 하는 다섯 글자의 단어는 smile입니다. smile, 잃지 마세요. 가장 빨리 퍼지는 여섯 글자의 단어는 rumor입니다. rumor, 소문, 무시하세요. 가장 많이 노력하는 일곱 글자의 단어는 success입니다. 꼭 이루세요. 가장 부러워하는 여덟 글자의 단어는 jealousy, 질투입니다. 멀리 하십시오. 가장 힘있는 아홉 글자의 단어는 knowledge입니다. 지식입니다. knowledge,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세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열 글자 단어는 confidence입니다. confidence, 신뢰입니다. 많이 쌓으세요. 열 가지 말이 다 훌륭하지만 제가 딱 읽었을 때 두 번째 말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만족스러운 두 글자의 단어가 뭐냐면 우리.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의 두 번째 영성,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욥기를 보았지만 욥기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이 되돌려 놓으시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도 참 병 주고 약 주시나,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결코 섭섭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욥이 그토록 죽고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을 상대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욥을 건드려 보기 이전에 그 이전 상태 훨씬 더 좋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놓으신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욥의 건강도, 그의 깨어진 인간관계도, 그의 경제적인 문제도, 그리고 그의 죽은 10 자녀들까지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못난 아들 10명 데려가고 새로운 예쁜 딸 3명 포함된 10명 자식, 이건 뭐 하나님 이게 보상이 됩니까 하겠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심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들의 보상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섭섭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리 아닐지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속에 주시는 반드시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에서도 관심이 있으시다. 울며 씨를 뿌리며 오늘 인내하며 내 자리를 견디고 버티고 그 외부에서 오는 망치를 두들겨 맞으면서도 점점 땅 밑으로 들어가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나의 여기를 뚫리지 않게끔 사탄마귀로부터 지켜내는, 그거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 하나님은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날을 호련한 날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믿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당하지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려운 시험 중에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믿음을 지키려다가 순환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돌아간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랜 흘러간 복음성가 중에 제가 흘러간 복음성가 좋아한다고 그랬죠. 이거 한번 불러보실까요, 여러분? 아득한 나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찬양 아시나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거 한번 반주 좀 한번 해주시고 자막 좀 한번 띄워줘 보십시다. 이건 우리의 인생의 경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가리라. 울며 씨를 뿌리며 기쁨의 단을 나는 소망하리라.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동산에서 편히 쉴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멘.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어느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2절 다시 한번 합시다.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아멘.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여러분, 삶이 우리의 한 번도 우호적인 적이 없어요. 삶은 life is difficult. 삶은 고해, 삶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기고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뿐더러 그렇게 울며 씨를 뿌린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리로다. 이게 이스라엘의 민족적 고백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꿀꺽 삼키시기를 바라요. 이런 성도들은 억울하고 원통한 노래들을 부르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운 형편 속에서 더 많이 감사하고 용수철처럼 튀어오르죠. 왜? 사탄 마귀가 내 마음속에서 평안과 감사를 빼앗아가려고 하는구나. 결국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울며 씨를 뿌리는 일을 못하게 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삶이란 합주회가 아니고 독주의 무대와도 같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여럿이 합주하는 합주회가 아니고 내가 동무를 하는 자리, 동무. 하나님 앞에서 혼자 멸종되지 않은 크리스찬은 어떻게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독주회, 동무대,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보게 되죠. 삶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유일하신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멸종되지 않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멋지게 열창해 보이는 바로 그런 독주회 같은 그런 무대가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멋진 무대에서 훌륭한 열창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고백이 사탄 마귀를 향한 나의 선포이고, 그리고 나의 결심을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그런 것이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대와 믿음, 그 믿음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울더라도 나는 뿌릴 것이다.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실 것이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 이번 추수감사절 우리 하나님 앞에 서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96장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